참 아름답습니다. 요즘 자연은 참 이 코로나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꽃이 만발하고 잎들이 무성하고 참 예쁩니다. 그런 이 정원을 이렇게 거닐면서, 저는 여기 정원이라고 하는데요, 예쁜 꽃들이 이렇게 선물로 보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우리 정원에 라일락이 있는 거 아십니까? 키는 한 요만해요. 이따 가시기 전에 한 약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여서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인지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든, 특별한 사정으로 또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동일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구체적인 어떤 명령들과 규례들이 주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전달하고 있는 건 굉장히 명시적으로 분명하지만, 이야기, 역사적인 사건과 이야기를 읽을 때에도 거기에 굉장히 함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발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신 그 훈계를 우리가 다 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삶에도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말씀 위에 서서, 내가 말씀 위에 서서, 제 위에 서는 거는 괜찮습니다만, 이 말씀 위에 서서 내가 스스로 말씀을 판단하려고 하기보다 늘 저나 여러분이나 말씀 아래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것이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높이며 우리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깨우쳐 주시는 말씀을 따라 내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형통한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발람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를 좀 더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이 선지자로 살기예요. 선지자로 살기. 물론 구약의 기름 부음을 받은 직분으로서의 선지자의 삶은 끝났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삶, 그 말씀이 그런가요? 내 삶에 적용하는 삶을 사는 것을 선지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선지자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발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 선지자의 모양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 발람이 참 선지자인 것 같으세요? 아니면 거짓 선지자인 것 같으세요? 성경에는 참 선지자만 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이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될 수 없는가? 출신 성분으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가른다면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참 선지자의 대열에 오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린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출신 성분 때문에 참 선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가 무당이었기 때문에, 점을 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라도 부르시고 쓰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여기 앉은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일 텐데,
아까 이렇게 주변을 둘러보았던 그 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과연 저 사람도 부르시고 쓰실 건가? 라고 의심을 가지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부르시고 쓰실 건가? 라고 의심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는 나의 기준과 판단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히 대답하고 그 부르심에 겸손히 순종할 수만 있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로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라도 부르시고 쓰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지자로 부르고 쓰신다고 할 때 이건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해보지 않았던 일, 다른 종류의 일,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네, 차원이 달라요. 이건 지금까지는 내가 전혀 알지도 못했고 경험해 보지도 못하였던 정말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일종의 하나님과의 강력한 충돌을 하게 돼요. 충돌. 네. 여기 보니까 우리 아라자매가 저를 보고 싶어 하는데 보면 내가 딱 가리고 있어서 저를 못 보고 있는 안타까운 이 상황인데 보면대를 좀 치워주세요. 지휘자님께서 감사합니다. 이 섬김의 도를 고맙습니다. 혹시 안 보이시는 분 계시면 이렇게 살짝 비켜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과거의 우리의 삶과 전혀 다른 삶을 살도록 도전하실 때 가끔 이렇게 충돌하세요. 영적으로. 그걸 도전이라고 하죠. 아직까지 그런 하나님의 도전을 받아보지 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그러한 하나님과의 부딪힘을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그 경험해. 근데 그게 무섭지 않아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그 이끄심 앞에 한번 굴복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굴복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지만 뜻없이 세상 앞에 굴복하시라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참된 말씀과 가치 앞에 내 인생을 한번 굴복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참 선지자의 새 출발점이 될 겁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선지자들이 다 그와 같은 경험을 했어요. 모세가 그랬죠. 이사야가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고요. 에스겔도 그랬고요. 아모스 등 구약의 선지자들이 과거의 자신의 사회적 배경을 벗어나 정말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들어가기 위한 이런 하나님과의 충돌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하던 나 중심적, 자기 중심적 자격 논의에서 벗어나, 자격 논의잖아요. 다 할 수 있어 없어. 이 자격 논의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라는 하나님 중심의 자아 포기 선언이 선지자로서의 출발에, 선지자로서의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항상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분들에게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향한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나를 써주소서. 내가 마른 막대기와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내가 기꺼이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른 막대기에서도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짝 마른 뼈다귀에도 살이 돋고 생기가 돋게 하셔서
군대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게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입니다. 자,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 두 가지를 참 주목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과연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말씀 앞에서 참된가입니다. 참된가. 첫 번째 요건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요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지자는 단순히 어떤 수도관 역할을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축복의 통로라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축복만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축복 그 자체가 먼저 돼야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중요한 건 그 말씀만 앵무새처럼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먼저 굴복하고 복종하는 것을 실천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선지자들이 아싸 니네 다 죽었어 이런 마음으로 전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그 말씀 앞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정말 그러다 다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런 애절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전했던 자들이 선지자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다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떠한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말씀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은 복습의 차원에서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새롭게 들려지는 말씀은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들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맞은편 그러니까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른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건 그들이 원했던 바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계획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주 가운데 있던 세상을 축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시고 축복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을 여기에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반드시 그 뜻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세상 임금이 하나님의 계획에 위협을 느낍니다. 이게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지 않고 역반응을 보여요. 위협을 느끼고 이것을 막아보고자 음모를 꾸미게 되는데 여기에 고대 근동, 당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유명하고 용한 복술가, 점쟁이인 발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의 임금 발락이 용한 복술가인 발람을 고용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러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사자가 뭐하는 사람이죠? 말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이건 세상 임금의 사자예요. 목적은 분명해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 7절 말씀에 보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갔다 그랬습니다. 먼저는 당시에 어떤 점을 칠 때 복채를 가지고 가서 그걸 요청했다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 고대 근동사에서도 그러한 풍습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서 예언이라고 안 하고 복술이라고 특별히 이야기하는데 이건 예언하고는 달라요.
복술이라 함은 어떤 징조나 현상을 보면서 장래의 길흉화복을 예고하는 인간의 기술이에요. 성경에서는 이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예언과 아주 달라요. 복술과 예언의 차이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출처와 내용과 의도가 하나님 중심인가 아닌가? 뭐라고요? 출처와 내용과 의도, 이 세 개가 다 맞아야 돼요. 출처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내용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인가? 의도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인가? 이 중에 하나라도 달라지면 예언이 아니에요. 가끔 요즘 선지자의 목소리를 낸다고 해서 세상과 교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들을 가끔 듣는데, 그게 정말 미워서 저주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참 예언자가 아닐 겁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이거 정말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기 위해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텐데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이어야 돼요. 그게 뭐냐?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출처, 내용, 의도. 세 가지가 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발람은 출처는 얼핏, 내용도 비슷, 의도가 달라요. 자, 발락이 사자를 보냈는데 발람이 그들을 자기 집에서 그 밤에 유숙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는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얼핏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시를 따르는 자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건 특히 점쟁이들이 잘 쓰는 수법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도 알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도 알았지만 지금 이 사람은 자기의 말의 권위를 높이고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을 이 이후에 나오는 이의 행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그랬더니 발람이 이야기를 해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저 발락이 자기를 위하여 이들을 저주하라 하더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이래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단순하지만 명료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말씀하시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에 거듭 확인하신 바 이 백성은 내가 축복하기로 작정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여기엔 어떠한 의심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발람이 이 발락의 사자들에게 일단 거절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마귀의 유혹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고 성령이 충만했던 예수님에게 다가온 마귀는 예수님을 3번이나, 그것도 말씀을 거들먹거리면서 유혹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여러분, 한 번 이겼다고 교만하지 맙시다. 네, 말씀을 조금 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선줄로 생각할 때 항상 겸손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이 우리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단호함도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발람이 초청에 응하지 않자 발락이 이번에는 더 높은 고관 대작들을 더 많이 보내서 발람을 추천합니다. 더 많은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이렇게 성경 15절에 기록했는데, 이들이 발람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의 임금인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선지자의 공식이에요. 발람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랬더니 이들이 와서 우리 임금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이렇게 지금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무 것에도 꺼리끼지 말라. 너 왜 주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건 내 말을 들으면 되는 거야. 너가 무엇을 생각하든 나는 그 이상을 줄 거야 라고 이렇게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와를 그렇게 유혹하였던 뱀처럼. 표면적으로는 발람이 거절을 하지만 여지를 남깁니다.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럼 가라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밤에 여기에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내면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 또 물어요? 밀그로미아라고 하는 학자는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전문 복술가들이 좋은 점괘를 뽑을 때까지 점을 계속 반복해서 치는 그런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점괘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올 때까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지 맙시다. 그렇게 사용하지 말자는, 내가 뜻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용인해 주실 때까지 마치 점을 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뽑지 말아야 합니다. 근데 지금 발람은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내가 알아보리라. 하나님이 말씀은 이미 하셨으나 하나님이 내 뜻을 승낙하실지 내가 들어보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건적으로 허락을 해주세요. 20절. 근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한번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면서 세상의 임금을 요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시지만 그들이 거듭 요청하니까 그래 한번 가져봐. 그러나 그 왕은 이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아주 비슷해. 좋아, 그럼 가봐라. 그런데 내가 이르는 말만 준행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그 다음날 아침에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함께 갔다고 기록합니다. 이거 순종인가요? 이 말씀만 들으면 아브라함의 순종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창세기 22장에서. 그런데 아브라함의 순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고, 지금 발람은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주저하던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그냥 즉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진심은 그 다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침에 일찍 길을 떠나는 발람을 여호와의 사자가 막아서지요. 끝내 자신의 속뜻을 굽히지 않고 관철시키려는 발람을 표면적으로는 승낙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진위가 뭔지 여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길을 막으려고 하면 뚫고 나갑시다. 뚫고 나갑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서시면
멈춰서야 합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막아서시면 멈춰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이지만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멈춰서게 했는데 고집 부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거 왜 못하게 해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당대의 점쟁이는 자신의 탐욕에 눈이 어두워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걸 본 존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귀입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밭으로 피해요. 그러니까 발람이 나귀를 채찍질합니다. 이리야 잘 가라고 한 게 아니라 지금 화가 나서 때렸다고 하는 걸 뒤에 가면 알 수 있게 돼요. 나귀는 다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무서워서 포도원 사이 좁은 길 담 사이에서 이렇게 비켜납니다. 그랬더니 발이 눌린 발람이 다시 채찍질을, 세 번째로 여호와의 사자가 바짝 다가와서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게 되자 나귀가 발람 밑에 엎드립니다. 그랬더니 발람이 노하여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립니다. 이때 여호와가 나귀의 입을 여시고 말을 하게 하세요.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짐승이 말을 하는 장면은 딱 두 군데 나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창세기 뱀이 말을 하는 것과 지금 여기 민수기의 나귀가 말을 해요. 그것과 비교될 만한 지금 엄청나게 신기하고 놀라운 사건이에요. 나귀가 입을 열어서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할게 나를 이같이 세 번 때리느냐 하더니 발람이 나귀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지금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보지 못하고 자기 말에 불순종했다고 나귀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이 발람의 모습. 그랬더니 나귀가 대답을 해요.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그랬더니 발람이 생각해보니 없었다. 이야기.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선 것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엎드린 발람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함으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이렇게 사악. 너 사악해. 겉으로 네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지만 네 마음이 사악해. 그걸 내가 알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운 짐승도 보는 것을 탐욕이 어두운 점쟁이가 보지 못해. 아무튼 화들짝 놀란 발람이 회개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회개인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할 때 쓴 히브리어가 하타하트인데 이건 의도적인 이 범행이 아니라 고의적인 일이 아니라 실수로 한 잘못을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실수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진노하시죠? 애들이 소위 말하기를 빡치잖아요. 그렇죠? 네. 모르고 실수했어요. 알고 한 거 다 아는데 실수했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나이다. 지금 하나님과 지금 말장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지 않으시는지 좀
모를 상황이냐. 그런데 하나님께 그렇게 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지혜가 있었다면 왜 돌아가면 될까요? 처음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지금 거듭 이렇게 말씀하시면 돌아가겠다고 말하지만 돌아갈 의지가 없어요. 지금 발람이 하고 싶은 일은 가고 싶은 겁니다. 그가 아직도 자기의 길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 다음에 35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허락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할지니라. 그랬더니 발람이 2번도 묻지 않고요.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묻고 또 물어요. 그런데 자신의 길을 인정해 주실 때는 그저 그냥 냅다 달려갑니다. 여전히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대목에서 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어땠을까? 자신이 없더라고요. 결국 발락과 발람의 음모는 헛수고가 되고 말이죠. 여러분, 발람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발락에게 가서 바알의 산당까지 올라가서는 그것도 3번이에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로 요청하는 사람과 함께 있었어요. 제가 오늘 시편 1편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단호하게 순종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슬쩍 앉지 않는데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거기에 뿌리를 내립니다.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락이나 자신의 감춰진 탐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어보려고 했던 발람이나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헤어지고 맙니다. 그들의 공조는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냥 다들 빈손으로 자기의 길로 가고 맙니다. 성경에 보면 본받아야 할 선지자의 모습도 참 많은데 오늘 이 말씀은 분명 본받지 말아야 할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로 살펴보게 합니다. 그러나 마음껏 발람과 발락을 욕하기보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발락하고 달라, 나는 발람하고 달라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교만일 거예요. 교만은 늘 패망의 선봉이 됨을 기억합시다. 인간은 다 똑같아요. 세상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우리는 각자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저주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발락의 모습과 다르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의 음성에 더 솔깃 귀를 기울인 발람에게서 우리의 연약함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는 대언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도 갖지 못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도 발견하지 못한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 선지자로 살기 위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주간을 고대하는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발랑이고 내가 발랑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 주님, 성령을 부어주소서. 제가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주의 능력을 부어주소서. 이렇게 구하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